우리가 어제 그 9장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지나시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제자도에 대한 그러한 말씀을 보았습니다.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제자로서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 그러한 것들을 하나하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주된 그러한 타겟, 그 대상은 바로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특별히 오늘 말씀은 좀 더 실질적인 삶의 부분, 결혼에 대하여서 또한 어린아이에 대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유다의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지나가시며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은 거기서 떠나, 이 거기는 어디겠습니까? 결국 그러니까 갈릴리를 떠나서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가고 계시다라는 것을 이 마가복음의 말씀에 보게 되면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방향이 확실히 예루살렘입니다. 갈릴리를 지나시면서 그 갈릴리를 떠나셔갖고 이제는 그곳을 넘으셔서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 쪽으로 이제 가지고 계셨어요. 여기가 정확하게 어디인지는 알지 못합니다.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이 요단강 건너편이라는데 요단 동편에 지금 있는 건지 아니면 요단 건너편으로 벌써 쭉 내려오셔갖고 그쪽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 서편으로 막 넘어오셔서 뭐 여리고 지역에 막 넘어오셔서 말씀하시는 건지 그거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제 유대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셨다라는 것은 점점점 예루살렘에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죠. 그리고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실 때에 무리가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보자 다시 모여들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평소와 같이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가르치고 계실 때에 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나와왔던 것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시험하기 위하여서. 이들이 시험하면서 물었던 그 질문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라는 것이 바로 이들의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험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지리적으로 이것을 알아야지 되는데 이게 시험일 수밖에 없는 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지금 질문하는 것은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이혼에 관련된 그러한 문제예요. 이혼에 관련된 문제. 그런데 우리는 바로 얼마 전에 이 이혼에 관련된 문제로서 죽은 성경의 한 인물을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질문하고 있는 이 지역이 어디 있냐면 베레아 지역으로 베레아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 베레아 지역은 어디냐 하면 헤롯 안티파스가 지금 다스리고 있는 지역입니다. 세례 요한을 죽였던 자신이 헤로디아가 이혼하고 헤롯과 결혼한 것에 대하여서 지적하여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였던 그 세례요한을 죽였던 그 헤롯이 다스리는 지역을 예수님께서 지나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헤롯이 다스리고 있는 그 지역에서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며 묻고 있는 것이에요. 어떤 질문으로요? 이혼에 관련된 질문으로요. 굉장히 민감한 질문입니다. 굉장히 민감한 질문이죠. 이 시대에도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예, 종교적으로 이게 굉장히 요즘에 기독교에 대하여서 나라에서 여러 가지로 말을 하지만 신천지로 인하여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러한 것들이 이게 이슈가 되다 보니까 기독교에서 예배에 대하여서 말하는 겁니다. 함부로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러한 때이기도 하죠. 지금 이러한 질문을 지금
이렇게 굉장히 이슈가 되는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굉장히 위험을 당할 수 있는 그 질문을 가지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시험하며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단순히 이혼에 관한 질문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위험에 빠뜨리려고 하는, 죽이려고 하는 바리새인의 그러한 음흉한 음모가 이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질문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예수님께서는 이혼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로 대답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말씀으로 질문하십니다. 성경에 관련해서.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대해서 답변해야 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뭐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목회자 들었습니다. 뭐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아닙니다. 목회자든 성도든 성경의 말씀에서 어떻게 말씀하느냐가 중요하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시지 않습니까?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그러자 이들의 답변은 무엇입니까? 모세는 이혼증서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라고 이들은 대답하였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대답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대답하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지금 이슈가 되는 것들은 어떤 말씀에 지금 기초하여서 지금 질문과 답변이 되는 거냐면, 신명기 24장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께서 질문하신 것이고요. 또한 신명기 24장의 말씀을 가지고 이들이 답변하는 겁니다. 우리 신명기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신명기 24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4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4장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으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우리 신명기 24장 1절과 2절 말씀에서는 이 이혼에 관련하여서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이 생각하였던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들의 근본적인 이혼에 대해서 생각하는 기본적인 깔려있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자를 버리고 이혼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라는 겁니다. 당연한 권리라는 거예요. 신명기 24장 말씀을 보면 이혼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당연히 아내를 버리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것이에요. 이 시대에 지금 이슈는 무엇이냐면, 이혼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라는 것은 더 이상 사실은 질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모세가 쓴 신명기 말씀에 의하면 여자를 버릴 권리가 있다라는 것이 그 시대의 생각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질문한 겁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무엇을 명령하였느냐? 예수님께서 명령하였느냐라고 질문하셨는데, 그들은 그런데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모세는 이혼증서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명령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들도 이게 명령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그러한 권리가 당연히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들 말 속에 모순이 벌써 있어요. 이들 말 속에 모순이 있습니다. 이 시대에는 두 가지 주장이 있었습니다. 이혼에 대하여서. 샴마이아파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이혼을 할 때, 여자를 이혼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고, 이혼을 할 때 그 이유가 무엇이냐? 아까 신명기 24장 1절 말씀에 보면 여자와 이혼을 할 때 수치되는 일이 있다라면 이혼을 해도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수치되는 일이 무엇이냐라는 것이 이들의 질문이었어요. 샴마이아파 같은 경우에는 오직 성적인 지조를 지키지 않는 여자하고만 이혼할 수 있다는 게 그들의 샴마이아파의 주장이었었고, 힐렐학파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이 수치되는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냐면 남편이 싫어하는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심지어는 음식을 먹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그것도 수치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것조차도 이혼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여자가 쫓겨나는 것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이혼하는 것이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하는 것인데요. 그 수치되는 일이 무엇인지가 문제였었지 이혼하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겁니다. 다만 어떠한 때에 여자와 이혼하는 것이 옳으냐가 그 시대의 질문이요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문제를 가지고 자신들은 당연히 이혼해야 된다는 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가증스럽게도 질문하는 것이죠. 세례 요한 때문에 질문하는 겁니다. 예수님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전혀 이들의 답변과 틀립니다. 이혼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뿐만 아니라 신명기 24장을 가지고 그 무엇을 수치되는 일이 무엇이냐를 가지고도 예수님께서 답변하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이혼하고자 하는 것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이 그 말씀이지 않습니까?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즉 모세가 이들에게 이혼을 명령한 것은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 때문이었습니다. 이들이 이혼하는 이유 무엇이겠습니까? 결국 새로운 여자를 맞이하고 싶어서 이전에 결혼하였던 아내를 버리는 것입니다. 죄악된 마음 때문에 그들은 음란함 때문에 이혼을 실행하였습니다. 죄 때문이죠. 완악함 때문에. 근데 모세가 이렇게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이혼을 하게 되면 이 여자를 내쫓게 되면 여자가 이 시대에는 살아갈 방법이 없었어요. 요즘에도 그 이슬람 지역에 가게 되면 여자 혼자서 함부로 다니지 못합니다. 무조건 어린아이라도 젖먹이라도 데리고 다녀야 돼요. 왜냐하면 여자 혼자 다니게 되면 남자 없는 여자라고 생각을 해갖고 함부로 해도 된다는 생각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혼한 여인이 밖에 나다닐 수도 없는데 이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무엇을 하는 겁니까? 살 수 있는 방법을 주기 위해서 이혼 증서를 가지고 있으면 다른 남자에게 결혼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혼을 장려하거나 명령하며 당연한 권리라고 남자에게 준 것이 아니라 그 시대에 이혼당한 여자들이 살아갈 방법을 주기 위함인데 그들은 무엇을 이용한 겁니까? 다른 여자를 얻기 위하여서 자신의 그러한 음욕을 채우기 위하여서 그 마음의 완악함으로 이혼을 했습니다. 이게 당연하다는 것, 자신의 권리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이혼의 문제를 무엇으로 답변하시냐면 결혼의 문제로 재정의하세요. 완전히 틀리죠. 그들의 생각과 틀린 겁니다. 이혼이 옳으냐의 틀리냐의 문제가 아니라 무너진 결혼의 의미, 원래 참된 결혼이 무엇인가를 재정의하십니다. 그 답변이 무엇입니까? 결혼은 창조의 명령이라는 겁니다. 신명기의 명령이 아니에요. 결혼은 창조의 명령입니다. 이게 바로 6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답변하신 것이죠.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나니 창조 때로부터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취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그래서 이제는 둘이 아니고 한 몸입니다. 그러니까 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짝주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즉 예수님께서는 결혼은 창조의 명령으로 이 창세기 이후에 나오는 신명기의 모세의 명령으로 폐할 수 없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사람이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모세가 사람의 마음의 완악함으로 어쩔 수 없이 주었던 그 신명기의 법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명령을 거스를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음란함으로 새로운 하늘을 얻고자 이혼을 하지만 창조의 명령을 따라 이루어진 이 신성한 결혼의 명령을 거스를 수 없다는 것이 예수님의 답변이었습니다. 결국 이혼의 질문을 결혼의 참된 의미로서 그들에게 진리를 밝히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 시대에도 참 의미가 있죠. 신성한 결혼의 가치는 하나님의 창조의 명령을 따른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창세기의 창조가 1장에서 다 끝나는 것 같지만 자세히 보면 창세기 2장에서 계속 창조가 이어지고 있어요. 마지막 6째 날의 창조를 마무리하는 것은 창세기 2장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2장에서 가장 마지막에 창조를 마무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남자와 여자의 결혼으로서 창조를 마무리하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완성을 결혼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 중요한 결혼을 이 시대 속에서 완악한 마음으로 우리가 함부로 이혼을 하거나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도 이 결혼에 대해서 굉장히 신성하게 여겨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결혼의 가치에 대하여서 중요하게 여기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창조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간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그 창조하신 그 창조의 질서를 거스르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도 똑같았어요. 사실은 보게 되면. 우리 10절 말씀을 보면 집에서 제자들이 이 일을 다시 묻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말씀에 나오진 않지만 마태복음 19장 10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이혼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시자 제자들이 집에 들어가서 무엇이라고 말하냐 하면 마태복음 19장 10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차라리 장가가지 않는 것이 훨씬 낫겠습니다라는 것이 바로 제자들의 마음입니다. 제자들도 완악했어요. 완악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11절 12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함이요.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라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혼의 문제는 이혼이 가능하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결혼 자체가 창조의 질서 속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이죠. 그러기에 결혼을 중요하게 여기십시오. 중요하게 여기세요. 이 이혼의 문제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제가 말씀드릴 수도 있지만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또 우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시대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또 말씀해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이 시대에 경종을 울리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왜 그러냐면 이 결혼의 문제는 이 시대 가운데에는 남자와 여자 사이의 결혼과 이혼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또 무엇 또 문제가 되고 있습니까? 이 시대에 만연한 동성애도 지금 이것에 관련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 이 시대의 동성애자들 무엇을 주장하고 있습니까? 동성 결혼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것을 주장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죠. 근데 만약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그들은 오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기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왜 그렇습니까? 남자와 여자로서 한 가정을 이루라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남자끼리, 여자끼리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지 않는 죄악입니다. 동성애와 동성결혼의 문제를 그냥 넘기지 마세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신성한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창조를 완성하셨어요. 동성애와 동성결혼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역행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창조가 완전하지 않다라고 주장하는 정말 엄청난 죄악임을 기억하십시오. 만약 이 시대 가운데 동성애의 문제로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한다면 예수님께서는 이 문제를 오늘과 같이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결혼과 이혼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또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시냐면 그 결혼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아름다운 열매가 무엇입니까? 어린아이죠. 우리 13절과 그 16절의 말씀에 보면 그 어떤 사람들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데리고 옵니다. 만져달라. 예수님께서 축복해 주기를, 만져주기를 원하면서 이렇게 데려오죠. 근데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꾸짖습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꾸짖습니다. 왜 제자들이 그 제자들이 오지 못하게 하면 꾸짖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하찮은 어린아이들 만날 시간도 없으시고 바쁘시고 더 중요한 사람들 만나야 되기 때문에 피곤하신데 왜 이 하찮은 아이들을 데려오느냐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제자들의 마음이었습니다. 만약 우리 교회 주일학교는 없고 아이들이 없지만 만약 우리 교회에서도 만약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아이들을 대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어린아이들도 너무나도 중요하죠.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이 어린아이들의 그런데 특징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 자체만을 말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 14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보시고 노하세요. 보시고 노하세요. 왜 노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런 어린아이들을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의 것입니까? 바로 이런 자의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게 무엇이냐 하면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것이 어린아이가 가진 어떤 덕스러움, 착함, 순수함, 구원받을 만한 그 특징이 어린아이 속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그 어린아이를 불러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자세히 그 조그만 주의에서 들여다본다면 그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 때문에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성경 전체적인 말씀을 보게 되면 왜 그랬습니까? 우리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을 봐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어린아이도 죄인입니다. 결코 어린아이라고 해서 구원받을 만한 어떤 것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아요. 예수님도 동일합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이 어린아이와 같은 어린아이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우리 15절 말씀 보면 그것을 알 수 있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국 어린아이가 천국을 소유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겠습니까? 지금 어린아이가 누구의 손을 잡고 올까요? 누구를 의지해서 올까요? 부모님 의지해서 오는 겁니다. 예수님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어린아이 그냥 혼자 오지 않아요. 부모 손을 잡고선 오죠. 어린아이가 가장 소중한 것을 얻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어린아이의 능력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때를 쓰건 뭐를 하든 간에 누구를 통해서 어떻습니까? 부모를 통해서죠. 어린아이는 무력하지만 부모의 능력을 통하여서 얻는 것입니다. 결국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든다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비록 자신이 무력하고 능력이 없고 죄인이었고 아무 공로도 없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값없이 천국의 선물을 받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그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그리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십시오. 우리의 천국의 소망은 우리의 어떤 인간적인 의로움 중에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여 그 십자가로 인하여서 우리는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아무리 죄인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무력한 자라 할지라도 나에게 아무 공로가 없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붙잡으십시오. 이것이 바로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드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천국을 받드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이렇게 붙드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자들입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